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교훈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금강경 다 읽어보셨죠? 아마 우리 불자분들이라면 금강경 아마 몇 번 이상은 읽어봤을 겁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수보리 존자지 않습니까? 수보리.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수보리야 하고 이제 수보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금강경의 설법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수보리 큰 스님을 이제 높을 존자를 써서 존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수보리 존자라고 많이 부르죠. 이 수보리 큰 스님, 수보리 존자의 별명이 무쟁제일이라고 불립니다. 무쟁제일, 없을 무, 다툴 쟁, 다툼이 없다. 그래서 평화롭게 머무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으뜸, 그래서 무쟁제일, 편안하게 평화롭게 머무르는 분들 중에서 가장 제일이다, 으뜸이다 해서 무쟁제일이라고 불리고요. 또 해공제일이라고도 부릅니다. 해, 이해하다 했때 해자랑 공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사상. 그래서 해공제일 하면 공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공을 가장 잘 이해하신 으뜸되는 분이다 해서 해공제일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무쟁제일, 해공제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무쟁제일, 평화롭게 머무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이 무쟁제일 수보리 존자께서 사실은 원래 성격이 엄청나게 포악하고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엄청 화를 잘 내고 성격이 포악한 성격이었대요. 여러분들 모르고 계셨죠?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시기 전까지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수보리 존자가 저 사위성, 그래서 사위성의 어느 큰 부잣집에 바라문 집안의 이제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고 또 아주 잘생겼다고 합니다. 부잣집에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머리도 똑똑하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화를 잘 내더래요. 너무나 성격하고 포악해서 화를 잘 내서 기어다니는 벌레한테도 화를 내고 하늘을 나는 새한테도 화를 내고 온갖 사람들과 온갖 짐승들한테도 그렇게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부모님과 친척들조차도 혀를 내두리고 그리고 정말 막 멀리하고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위대한 아라한이 되신 무쟁제일, 평화롭게 머무르는데 가장 으뜸이셨던 수보리 존자가 사실은 엄청나게 포악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다.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집을 떠나 호련히 산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책에 보면 부모님이 수보리가 다 컸는데도 너무 화를 잘 내고 요새 말로 하면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인성이 부족하다 그러죠. 인성에 문제가 있고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보다 산에 들어가서 마음 좀 닦아라, 마음 공부 좀 해라 해서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서 산으로 보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좀 책마다 내용이 살짝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수보리가 나이가 들어 청년이 돼서 호련히 집을 떠나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산속에서도 그 승질머리가 어디 가지 않지 않습니까? 산에서도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짐승이 보이면 막 짐승한테 화를 내고, 벌레가 보이면 벌레한테도 화를 내고, 새가 날아다니면 새한테도 화를 내고.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렸는데,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에다가도 화를 내고 나무에다가도 화를 냈대요. 야, 이 정도면 좀 상태가 심각한 거죠. 그렇게 이제 화가 강한 거예요. 그때 그 산에 산신이 있었는데, 산의 신, 산신이 수보리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호련히 수보리 앞에 산신이 몸을 다 나타나면서, 그대여, 그대가 이 산속, 이 깊은 산속에 들어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산에 들어왔으면 마음을 잘 닦고 공덕을 닦아야지, 이 깊은 산속에 들어와서도 어찌하여 그렇게 사방팔방에 그렇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는가? 그러면서 산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 기원정사라는, 기수국 고도건이라고도 부르죠. 기수국 고도건, 줄여서 저 기원정사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계시니, 그대여 어서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께 이 소중한 이 가르침을 잘 닦아라라고 산신이 이제 수보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수보리가 듣고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출현하셨습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 싶은데, 그 위대하신 분을 만나 뵙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산신한테 이야기하니까 산신이 이제 기특하게 생각이 되었나 봐요. 부처님을 뵙고 싶은가? 부처님을 뵙고 싶은가? 그러면 내가 자네를 부처님 앞에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네. 산신이 이제 자기의 신통력으로 이제 수보리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산신이 수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딱 감아라. 눈에 딱 감고 잠깐만 기다리면 내가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한 번에 슝 하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수보리가 눈을 딱 한 번 감은 사이에 산신이 신통력으로 수보리를 딱 데리고 기원정사에 슝 하고 한 번에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정사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세존에게 이제 그 앞에 딱 가가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황금빛 찬란한 거룩한 부처님 모습에 엄청난 희열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느끼면서 거룩한 부처님 발 아래 3배의 예를 올립니다. 오 부처님,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 발 아래 이제 절 3번 3배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이 수보리 존자가 바야흐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을 인연이 펼쳐졌구나. 이 수보리 존자의, 수보리의 시절 인연이 펼쳐졌구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 3배를 올린 수보리에게 이제 법문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소중한 위대한 법문을 설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화에 대해서, 성냄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반드시 그 중생들의 수준을 다 꿰뚫어 보고, 중생들의 그릇을 다 꿰뚫어 보고, 그 중생들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대기설법.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다. 그래서 평소에 화가 많고 성냄이 많고 분노가 가득한 수보리에게 이 화에 대해서 법문을 하십니다. 이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은 자기 몸을 태우는 불과 같은 독이다. 이렇게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 뿌리가 바로 어리석음에 있다. 이번 생 이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이와 같이 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면 다음 생에 악한 세상, 나쁜 세상,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없는 생 동안 지옥 악의 축생을 돌고 돌고 돌면서 자기가 화를 내고 성을 냈던 그 업보를 스스로 그 무서운 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화와 성냄과 분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인과 업보의 법문을 설하시니 수보리가 그 자리에서 털끝이 곤두서는 듯한 그런 두려움과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수보리가 전생에 닦은 게 많아서 그래요. 전생에 닦은 게 많으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이 화와 성냄에 대한 그런 무서운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부처님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니나 잘해라 막 이러면서 듣지도 않아요. 예. 그나마 우리가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달게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성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 TV를 가까이 하면서 불교 TV에 부처님의 좋은 말씀, 스님들 좋은 법문을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성근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 TV 소나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불심을 키워나가고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생에서부터 지은 복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고맙게 여기고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됩니다.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됩니다.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닦아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공포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어리석게 살았던 저의 삶을 참회합니다. 저는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는 순간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이 수보리가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그래서 이미 앞에서 다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게 4단계가 있다고 했죠.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 아라한.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을 다른 말로 또 예류, 예류과 예류라고도 부릅니다. 아라한을 될 수 있는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의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수보리는 부처님께 이와 같이 간청을 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제가 머리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오니 저를 출가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수보리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몸은 저절로 뿅 하고 스님들이 입는 승복, 가사로 뿅 하고 옷이 변해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거룩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깊이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비로소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의 성자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아라한이 되면서 마음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화내고 성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번뇌망상조차도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평화 속에서 머무르시는 분, 항상 편안하게 머무르는데 가장 으뜸이신 분 해서 무쟁제일, 수보리 존자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수보리 스님은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화가 많고 성냄이 많고 분노가 많았던 겁니까? 그리고 전생에 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저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아니해서 저렇게 잠깐 수행을 했는데 저와 같이 위대한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이게 어떤 인연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 해설해 주겠노라. 마땅히 잘 들어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가섭불 시대 때, 가섭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부처님을 가섭 부처님이라고 부르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후에, 이후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미륵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을 가섭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가섭 부처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그때 부처님께서 널리 법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있었다. 그 수많은 비구 스님 중에서 항상 신도들에게 권해서, 신도들에게 청을 해서 스님들에게 널리 공양을 올리게끔 하는 그런 공덕주, 널리 공덕을 짓는 공덕주 비구 스님이 있었다. 그때 같이 정진하던 어떤 비구 스님과 어떤 도반 스님 되겠죠, 어떤 다른 비구 스님하고 사소한 문제로 서로가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서로가 감정이 상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깎은 스님들도 완전히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도 아무래도 중생이다 보니까 화낼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말을 내뱉을 때도 있고 또 신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저희들도 아직은 수행하는 입장이고 아직은 중생이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스님들의 그런 거친 언행에 서운하고 실망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스님들도 닦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비구 스님들끼리 그렇게 감정 싸움이 나가지고 막 말다툼이 심해졌나 봐요.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이렇게 말다툼 했을 수 있겠죠. 그때 그 공덕주 스님이 감정이 상한 그 스님에게 아주 못쓸 말을 내뱉게 됩니다. 욕설을 하게 됩니다. 야, 이 독룡 같은 놈아. 독룡, 독을 가진 용. 이 독룡 같은 놈아, 너는 독룡 같은 놈이다. 독룡 같은 놈아. 하고 아주 거친 욕설을 싹 내뱉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자들이여, 그때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는 공덕주 비구가 다른 스님에게 이 독룡 같은 놈아, 독을 품고 있는 용, 독룡 같은 놈아 라고 내뱉은 그 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뱀들의 왕을 용이라고 하거든요. 용. 그러니까 이 독사 같은 놈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죠. 야, 이 독사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한 거겠죠. 그 업보로 그 공덕주 비구 스님은 죽은 뒤에 자기가 남을 향해서 내뱉은 그 독한 욕설 때문에 500생 동안 용의 몸을 받았대요. 용. 여러분, 우리는 용이라고 하면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성한 신통력을 가진 그런 짐승을 생각하잖아요.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용은 신통이 있는 용, 신통이 있는 용들의 왕을 용왕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용들은 뱀들의 왕과 같은 존재, 그냥 뱀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독룡 같은 놈아, 이 독사 같은 놈아 라고 욕했던 그 업보에 의해 가지고 500생 동안 용의 몸을 받았대요. 500생 동안 용이라는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진 독룡의 몸으로 500생 동안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500생 동안 축생으로 태어나고 용으로 태어나면서 항상 독을 품고 있는 용으로 500생 동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용으로 태어났던 그 업의 습관이 너무나 많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사람의 몸을 받고 난 뒤에도 저렇게 마음에 독을 품고 화를 잘 내고 성을 잘 내고 분노를 잘 일으켰던 것이다. 이것도 자기가 과거 전생에 살아왔던 업의 습관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그 한마디 다른 수행하는 스님에게 이 독룡 같은 놈아 라고 욕설을 내뿜고 그 입으로 지은 업보 때문에 500생 동안 독을 품은 용으로 태어나고 500생의 업보가 다 사라지고 나서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사람의 몸을 받았어도 용으로 살아왔던 업의 습관 때문에 저렇게 화를 잘 내는 그런 업의 습관을 타고 태어난 것이다. 하지만 용으로 500생을 살았던, 용으로 살아왔던 그 500생 이전에 가섭부처님 밑에서 그래도 수행을 하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널리 올렸던 그 선업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500생 동안 용으로서 받아야 할 업보를 다 마치고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 그래도 가섭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많이 올린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모든 욕망과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선업, 그런 공덕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수보리 존자가 수많은 과거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수행을 하고 스님들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훌륭한 스님이었지만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스님에게 이 동룡 같은 놈아, 이 독사 같은 놈아 라고 욕을 한 그런 분노를 일으켰던 그 업보로 500생 동안 용으로 축생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받았고 뱀들의 왕인 용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받게 되었고 500생 동안 그 업보를 갚은 뒤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도 용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전생의 업보 때문에 화를 잘 내고 성을 잘 내고 마음에 도끼를 품은 그런 업의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섭부처님 시대 때 비구 스님으로서 수행을 하고 널리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를 좋아했던 선업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으며 머리 깎고 출가해서 더욱 열심히 수행한 끝에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과 모든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 경전에는 부처님 스스로가 살아오셨던 수많은 과거 전생의 이야기들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지어왔던 과거 전생의 수많은 그런 인과 업보 이야기가 8만 대장경에 고스란히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인과 업보가 정말 무섭구나.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이 업을 다 자기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수보리 존자가 가섭부처님 시대 때 비구 스님이셨고 스님들께 널리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시는 좋은 스님이셨는데도 그때 말 한마디, 독한 말 한마디 툭 내뱉은 그 업보로 500생 동안 용의 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번 생만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입으로 지은 업, 얼마나 많은 구업을 지어왔단 말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 욕을 얼마나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욕 얼마나 잘합니까? 예? 뭐 강아지도 나오고 송아지도 나오고, 예? 뭐 1, 2, 3, 4, 5, 6, 7, 8, 9, 10도 나오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 욕 잘해요.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이 기본적으로 좀 착하세요. 성품들이 좀 착하신 편인데 근데 우리 불자님들도 중생이라 그런지 입으로 구업을 많이 지어요. 아마 이거 방송 보고 계신 소나무 보고 계신 우리 불자님들도 아마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보면 입으로 구업을 많이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우리 불자들이 구업을 많이 짓고 중생들이 구업을 하도 많이 지으니까 우리 큰 스님들이 천수경을 만들 때 천수경 첫 구절이 뭐죠? 정구업진원, 정구업진원, 구업,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구업을 많이 짓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도 참 업을 많이 짓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은 업이 많아서 이렇게 염불을 간절히 자꾸 염불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한마디, 야 이 동룡 같은 놈아, 그 한마디에 500생 동안 독한 용의 몸을 받았다. 불심이 없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헤이, 아우 무슨 개뻥, 야 이 동룡 같은 놈아 라고 얘기했다고 500생 동안 용을 받았으면, 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 욕 한 번 안 한 사람이 없고, 그러면 다음 생에 다들 짐승으로 태어나겠네?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는 불자라면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과 업보가 무섭다. 이 업보라는 게 무섭구나.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 입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이 내가 지은 업보를 참회하고 참회해야 되겠구나 라는 수행의 마음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도 결국 자기 복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는데도 올바르게 잘 닦아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부처님의 법을 만났지만 오히려 복을 까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남을 볼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복을 까먹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화를 잘 내지 않습니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는 것도, 막 남에게 화를 내는 것도 그게 내 마음의 독이라는 업보로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사람이 이 분노를 잘 일으키면, 남에게 화를 잘 내면 그 업보로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난다. 화를 잘 내고 막 신경질을 내는 게 그게 독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 항상 독을 품고 살아가는 독사의 몸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다. 아주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다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거나 부처님의 법당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거나, 혹은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한다거나, 혹은 살아생전에 살면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공덕을 닦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아주 잘생긴 그런 외모를 얻게 된다라고 부처님의 경전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공덕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공덕을 닦으면 다음 생에 외형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잘생긴 외모를 얻고, 내면으로는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늘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덕을 얻게 된다라고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성격도 습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웬만큼 수행해도 습관이, 성격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웬만큼 닦아도, 웬만큼 기도하고, 웬만큼 참선해도 사람 성격이 쉽게 안 변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주변에도 오랫동안 참선하고 오랫동안 명상을 해도 화 잘 내는 사람들 많아요. 예. 오랫동안 부처님 절에 다니면서 기도해도 화 잘 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남을 보면 안 되죠. 이제 나를 봐야죠. 뭐 나를 봐야죠. 제가 뭐 남을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웬만큼 수행해도 자기 마음을 닦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고 주변에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화 안 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이번 생에 엄청난 공덕을 닦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철저하게 느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선업을 짓고 있는가? 공덕을 닦고 있는가? 아니면 복을 까먹고 있는가? 공덕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수보리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잘 반성해 봐야 됩니다. 수보리 스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복을 많이 짓는 그런 스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욕설을 내뱉은 그 업보의 힘으로 수없는 생애 동안 독한 용의 몸을 받아서 500생 동안 축생으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도 화를 잘 내고 그리고 포악한 성격을 쉽게 바꾸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사람의 성격은 어느 정도 이미 태어날 때 결정이 되어 있대요.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물론 후천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성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미 우리 유전자 속에 성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대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그 내용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습이에요. 업습.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대로 이번 생에 타고나는 업의 습관이에요. 좋은 업의 습관을 지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닦고 있는 이 복과 선업과 공덕의 에너지가 결국 나에게 행복의 에너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이 나의 업의 습관이고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닦아야 됩니다. 늘 닦아야 합니다. 꾸준히 닦아야 합니다. 결국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 잘 닦아 나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또 멀리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 분께서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우 스님께. 왜 웃었어요? 존경하면 안 돼요? 예.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안양에 거주하는 50대 중반을 넘어선 남자입니다. 광우 스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소나무 프로가 너무도 유익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BTN 앱으로 1회부터 모두 다 시청을 했습니다. 저는 타 종교에서 꽤 오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늘 해결되지 않던 의문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BTN을 보게 되어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불교에 대한 생각이 편견과 오해였고, 불교의 교리가 심오하면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성취 여부와 인간의 행, 불행이 모두 연기법과 인과응보에 따른 업장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타 종교에서는 해결되지 않던 의문점들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불도에 귀의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서 모르는 것도 많고 기도도 서툴지만 나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모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데 유명 모 신문사가 주최하는 전국 콩쿨에서 3년 동안 계속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어 달 전부터는 아침에 천수경과 반야심경 독송을 했고, 약 한 달 전부터는 집 근처 절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다 해도 연불도 서툴고 절도 아직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대웅전에서 3배, 지장전에서 3배, 삼성각에서 칠성님, 독성님, 상신님께 각각 3배씩을 올렸을 뿐입니다. 시주금도 매일 가다 보니 많이 드리기가 좀 부담이 되어서 부끄럽지만 각 전에 1,000원씩밖에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내 고대하던 1등에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보살님과 신중님들, 그리고 칠성, 독성, 산신님께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불도에 정진하라는 격려를 주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일전에 화계사로 스님을 찾아뵙고 잠시 인사만 드리고 오는 바람에 미처 편지를 드리지 못해 일이 우편으로 사연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나무 덕에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왜 공덕을 지어야 하는지 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글로써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스님,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유익한 부처님 법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8년 4월 2일 안양에서 아무개 올림. 이렇게 멀리서 또 안양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초심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요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처님 앞에서 발언하기를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항상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요. 제가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저의 부족하게나마 저의 설법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불심과 신심을 일으켜셨다는 불자님들을 보면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안양에서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거사님께서도 이렇게 저에게 격려의 또 좋은 편지, 좋은 말씀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들분께서 피아노를 콩쿨대에서 계속 낙선을 하셨는데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그 1등을 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이게 불보살님의 가피인 것 같다.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런데 아무리 부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실력이 없으면 1등 못합니다. 우리가 요게 중요해요.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부처님한테 기도만 하면서 우리 아들 대학 1등 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빌어도 돼요, 안 돼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식이 공부를 해야죠. 그와 같이 요 아드님께서 또 콩쿨대에서 1등을 하시게 된 것도 물론 우리 불보살님이 가피해 주신 걸 수도 있지만 또 그 아드님의 특출난 실력이었음을 제가 한번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앞으로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셔서 더욱더 큰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제 그 소나무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나 봐요. 주변에서 사실 편지도 많이 오고 또 전화도 굉장히 자주 옵니다. 또 화계사에도 또 자주들 찾아오시고,
이제 한결같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되죠. 찾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두 부류가 있으세요. 한 부류는 소나무의 너무나 애청자라서 그냥 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예. 그 뭐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근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저 되게 겸손하죠.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예. 근데 뭐 귀엽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근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 실물이 훨씬 나으세요. 예. 제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실물이 낫죠. 예. 그 카메라에 비추는 모습이 좀 뚱뚱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연예인들 카메라에서는 날씬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빼빼 말렸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부끄럽게나마 실물이 낫다는 얘기를 듣고, 두 번째 부류는 찾아오시는 분들은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상담할 게 있으니까 이제 소나무 보다 보니까 저 광우 스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찾아오셔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라. 다 내가 전생에 지은 내 빚이고 내 업보다. 그걸 누가 녹여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녹여야 됩니다.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성껏 기도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그렇다고 진짜 미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 내 전생의 업입니다. 다 전생의 내 업보입니다. 제가 지금 참여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업장이 소멸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멀리서 굳이 광우스님 찾아오실 필요 없습니다. BTN 열심히 보시고 소나무 열심히 보시고 그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만 해서는 또 안 돼요. 기도하면서 복도 함께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 진지 않고 자기 기도만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놓고 부처님 앞에서 나 좀 그냥 도와주세요. 뭐 도와줄 건덕지가 있어야. 근데 남한테 베풀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면서 기도를 할 때 더욱 강력한 가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스님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생각하는 것만큼 일이 잘 안 풀려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기주의의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기도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도 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그런 복을 짓는 마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는 찰나찰나 항상 마음속에 복과 선업과 공덕도 짓겠다라는 이 마음을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며칠 전에 화계사로 전화가 왔어요. 이 순천에 살고 계시는 이제 박자, 정자, 우자 되시는 박정우 거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78살이시래요. 78살이신데 이 박정우 거사님께서 소나무에 아주 그 애청자시랍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신비한 가피를 받은 게 있어서 소개하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뭔데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거사님이 하신 말씀이 96년도였대요. 96년도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23년 됐죠. 그러니까 약 20년 전입니다. 1996년 12월 30날, 그것도 또 정확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12월 30날 지리산에 칠부람에 참배를 가셨답니다. 지리산 칠부람 아세요? 몰라요? 옛날에는 몰라요 할 때도 좀 부끄러워하는 느낌인데 이제는 그냥 다 내려놨어. 뭐 모르는데 어쩔 거야? 그래요. 한번 가보세요. 지리산 칠부람 절이 너무 좋아요. 아주 절이 좋습니다. 칠부람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이제 삼배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셨냐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97년 새해가 시작되니까 새해는 제가 조금 더 발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발언을 하면서 다 절을 올리면서 불전함에 2만 원을 넣으셨대요. 그리고 또 2만 원 넣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2만 원을 이렇게 넣고 새해에는 제가 좀 발전되게 해주십시오. 다 인사를 드렸는데 그날이 며칠이었다고요? 예, 30날이잖아요. 네, 그 다음 날 마지막 그 날이 31일이잖아요. 31일 날 이제 밤 이렇게 잠에 드시는데 집에서 밤 이렇게 잠에 드실 때 마음에서 또 한번 그 울컥거린 마음이 생기더래요. 아, 내가 새해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새해는 내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내년 새해가 시작되면 내가 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제발 담배라도 좀 끊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 많은 남자분들께서는 항상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담배 끊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못 끊죠. 예, 대부분 못 끊으시더라고요. 오죽하면 뭐 담배 끊은 사람하고는 절대 딸 주지 말아라, 사위 삼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잖아요. 독하다고. 그런데 새해에는 제발 담배라도 좀 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부처님한테 기도드리면서 잠에 들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97년 1월 1일 눈에 딱 떴는데 아침에 눈에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부터 들까요? 담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분이, 예? 그분 말씀이 희한하게 담배 생각이 안 나더래요. 이상하다 하다가 더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 그분이 평생 담배를 피셨는데 담배 중독이에요. 담배를 끊니 많이, 뭐 끊어야 되니 많이 하는 의지도 필요 없이 저절로 금연이 됐대요.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괴로움 없이 그날로 담배가 뚝 끊기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금연하고 싶으면 칠불암에 가세요. 칠불암에 가서 불잔에 얼마더라고요? 환율 올랐잖아. 예? 96년 짜장면값 계산해가지고 2만 원 플러스 20년 이제 환율 오른 거 쳐서 제발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좀 우스개로 얘기했는데 거사님이 당신이 너무 신기하시대요.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못 끊었던 담배를 내가 새해에는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31일 날 밤에 잠에 들면서 제발 담배라도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기도드리다가 딱 잠에 들었는데 그냥 뭐 노력하지도 않고 저절로 담배가 저절로 뚝 끊기셨대요. 지금까지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셨고 피고 싶은 마음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당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것도 가피인 것 같다 해서 이제 소나무 애청자로서 그냥 많은 분들에게 좀 당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 많은 불자님들에게 또 좋은 웃음 주신 우리 박정우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 보시면 아마 좋아를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또 소중한 제가 어느 불자님의 가피 체험담을 또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수원에서 살고 계시는 자비신보살님이란 분이 계세요. 자비신보살님, 자비심이 많으신가 봐요. 자비신보살님이라고 계시는데 올해 68이시래요. 68. 이제 남편 계시고 이제 쓰라에 이제 아들 이제 3명이 있는데 이분께서 불자로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지혜롭게 너무나 신비롭게 극복을 훌륭하게 잘 하셨답니다.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그런 가피를 받으신 그런 아주 소중한 당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처음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게 30년 전쯤이래요. 약 30년 전쯤에 이제 당신이 교직에 있었대요. 68의 교직 생활을 하실 정도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엘리트 여성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남편도 공부하시는 학자라서 남편은 대학교에서 공부만 하시고 그 생활비를 당신이 버셨대요. 그 남편분께서 부인복이 있는 거예요. 부인께서 여보, 내가 생활비하고 애들은 내가 키울게. 당신은 공부만 해요. 전생에 복을 많이 주셨나 봐요. 예. 그래서 내가 다 이제 벌어서 알아서 내가 집안 이렇게 제가 잘 살림을 살 테니까 당신은 공부만 하세요 해서 남편분께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40대 중반에 이제 박사학위를 따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직을 얻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리가 잘 안 나왔대요. 그때 어느 스님의 권유를 듣고 그때부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부처님, 제발 내 남편 교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좀 사적인 기도죠. 예, 우리 남편 제발 교수 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수 그 자리 좀 나와서, 좋은 자리 나와서 우리 남편, 열심히 공부한 우리 남편 교수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결국 남편이 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대학교의 교수가 되셨답니다. 저는 어느 대학교인지 아는데 이제 개인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건 이야기를 안 할게요. 예, 말하고 싶다. 예, 그래요. 참을게요. 하여튼 이제 명문대학교의 교수가 되셨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처님 은혜 덕분에 우리 남편이 교수가 됐다. 그래서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절을 열심히 다니시고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8년 전이었대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시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시동생이 사업이 다 망하고 부인하고도 이혼을 해가지고 귀국을 했답니다. 시동생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형한테 이제 의지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사채를 50군데를 돌았대요. 시동생이 사채 50군데, 그러니까 조금씩 50군데를 돌아가지고 약 1억 6천만 원을 빌렸대요. 사채 빚을. 문제가 뭐냐? 자기 형, 그러니까 당신 남편 이름으로 담보를 했다는 거예요. 네? 빚을 자기 남편 앞으로, 형 앞으로. 근데 이게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이거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 빚을 다 누가 떠안게 됐어요? 형이 떠안게 되잖아요. 이 보살님이 속에 바싹바싹 타는 거예요. 1억 6천도 1억 6천이지만 그 이자가 엄청나대요. 사채가 이자 엄청나답니다. 여러분, 이 소나무를 애청해 주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사채는 쓰지 마세요. 너무 사채가 쓰고 싶으면 수박 화채를 해드리세요. 예? 속에 수박 화채 마시고 그거 드시고 속 푸세요. 예? 그래서 사채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랍니다. 이자 빚이 엄청 나대요. 또 우리 혹시 저기 소나무 팬 중에 사채하시는 분 있으면 좀 서운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사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뭐 급하면 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검소하게 사시고, 어쨌거나 이 보살님이 속이 바싹바싹 타시는 거예요. 그거 어떡해요? 그래서 그 수원에서 자기가 이제 모시고 있던 어른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그 큰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하니까 큰 스님께서 기도해라. 오직 부처님한테 의지해라.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부터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오로지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기도만 해라 했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엄밀히 말하면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다. 이 인과 업보가 정말 무섭습니다. 괜히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준 게 아니고, 괜히 그 사람이 나를 곤란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전생에서부터 얽히고 얽힌 서로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왜, 뭐 빚 있어요? 왜 갑자기? 네. 자,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다 아시죠? 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아이고 그 자식, 아이고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자식. 예? 그러면서 자꾸 난 원망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견디기 힘든 하루가 다가왔을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계속 관세음보살 부르고, 저녁에는 또 법화경 사경을 2-3시간씩 하셨대요.
그 법화경이라고 아시죠? 그 소나무에서도 법화경, 사경에서 갚이받은 이야기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그 아침에 눈 뜨면 저녁까지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연불 테이프를 틀어놓고서라도 들었대요. 귀로 관세음보살 듣다 보면 저절로 연불이 되니까. 그리고 계속 저녁에는 법화경, 사경을 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답니다. 근데 별로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더래요. 이럴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유 기도해봤자 효과 없네 하고 때려치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밀고 가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밀고 가야 돼요. 이분이 한 달이 지나고 기도 시작한 지 약 60일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렇게 잠에 들었는데 이제 꿈을 꾸셨대요. 꿈이 또 신기해요. 꿈을 꾸셨는데 이분 말씀이 꿈에서 당신이 이빨이 우두두둑 하면서 이빨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지는 꿈을 꿨대요. 그 이빨 빠진 꿈이 흉몽이라고 하잖아요. 이빨이 후두두둑 하고 다 떨어졌는데 피는 안 나더래요. 피는 안 나고 이빨만 후두두둑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비속어로 뭐라고 하죠? 뭐 강냉이 털었냐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있잖아요. 뭐 강냉이 털었냐 우두두두두 떨어지니까. 아니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속담 중에 못 들어봤어요? 그거 들어봤는데 왜 그래? 내가 뭐 없는 말 안 하잖아요. 우두두두 하고 이빨이 두두두두 떨어졌는데 그때 남편이 딱 나타나더래요. 그러더니 마당에 떨어진 이빨이 다 죽더랍니다. 죽더니 부인, 그러니까 자기 잇몸에다 다 박아주더래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임플란트라고 하죠. 임플란트. 응? 이렇게. 아니에요? 예? 그 떨어진 이빨 새로 박아준 거 임플란트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맞는데 왜 그래? 예. 그러니까 이빨이 다 박아주더랍니다. 딱 들어도 범상치가 않죠. 그 요 보살님이 꿈에서 딱 깨셨대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이빨이 떨어진 건 흉몽인데 남편이 나타나서 다 박아줬잖아요. 희한하다 하는데 그 다음날 친정 오빠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친정 오빠가 요 보살님이 오랫동안 낡은 차를 오랫동안 운전했대요. 그 이제 검수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 교수님 이제 사모님이신데도 그 낡은 차를 오랫동안 운전을 했는데 친정 오빠가 뜬금없이 너 그렇게 낡은 차 계속 운전하고 다니면 또 위험하고 내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오빠가 돈 좀 보태줄게. 차 한 대 바꿔라 하면서 뜬금없이 차 바꾸라고 4천만 원을 보내줬대요. 그 꿈 꾸고 나서. 그 일단 4천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4천만 원 통장이 찍혔으니까 뭐지? 그런데 갑자기 그 30년 동안 절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절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 같이 공부하는 그 불자를 도반이라고 하잖아요. 오래된 도반들이 어디서 그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자기네들끼리 십시일반을 해가지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일단 급한 불부터 꺼. 우리가 조금씩 모았어. 그리고 이거 무이자로 여유가 되면 나중에 무이자로 갚아. 그러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꺼 하면서 5,500만 원을 가져오더라. 근데 이게 그분이 평소에 잘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반들이 어렵다는 얘기 듣고 서로 돈 모아서 5,500만 원 만들어줄 정도면 요 자비신 보살님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평소에 덕이 많으셨을 거예요. 친한 친구지간에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사실 우리 마음이 친한 친구가 빚더미에 앉아서 도와달라고 하면 네가 사고 쳐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 약간 이런 감정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친구한테 돈 함부로 빌려주지 말아라. 친구 잃고 돈 잃는다. 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다 생활 속에서 얻은 연륜이시잖아요. 근데 이 보살님이 평소에 절에서 덕이 있었는지 함께 기도했던 오래된 그 친구 도반들이 십시일반에서 5,500만 원을 다 가져오더래요. 급한 불부터 끄라고. 그 남는 돈은 또 남편이 이제 대학 교수고 하니까 뭐 연금공단에서 어찌어찌해서 대출을 받았대요. 그래서 싹 갚았대요. 싹 갚고 나머지 그 도반들한테 빌린 돈은 2년 후에 깔끔하게 다 갚았답니다. 또 2년 후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자가 없다 보니까 쉽게 갚더래요. 이자가 없어서 쉽게 갚았다. 그러니까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그래서
너무나 이게 부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68이셨는데 8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남편분께서 대충 이제 정년퇴임하실 때쯤에 생긴 사건이잖아요. 이제 남편께서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으셨는데 빚 갚느라고 노후자금에 차질이 생겨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유학가 있고 아들들이 다들 공부를 잘해서 막 학위 따고 있고 유학가 있고 그 애들 학자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나 큰 빚으로 돈이 쑥 나가고 돈 갚다 보니까 노후자금에 이제 차질이 생겨서 아유 이거 또 어떡하냐 하고 스님한테 여쭤봤더니 스님이 기도하면 되잖아. 여태껏 기도해서 다 극복했잖냐. 기도 또 열심히 해라. 또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우리 관세음보살님도 바쁘실 거야. 툭 하면 도와달라고. 툭 하면 도와달라고.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은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도와달랬는데 또 불러?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무한자비잖아요. 여러분 관세음보살님한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관세음보살님은 다 퍼주시는 분이에요. 대신 은혜는 갚아야 됩니다. 자, 여거나 관세음보살님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 남편이 이제 정년퇴임하면 노후에 이제 먹고 살 것도 노후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차질이 생겼고 제발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냥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지방대학교에서 부촌장으로 모셔갔대요. 그 지방대학교를 제가 들었는데 이름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사생활이라서 안 되죠. 간질거려. 예, 그래서 저 지방대학교에 부총장님으로 딱 가셔서 그러니까 또 노후 문제가 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이건 정말 부처님 은혜가 아니면 어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일이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듣다 보니까 저도 신심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더 해주셨는데 그 아들이 3명이 있는데 다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중에 이제 아들 하나가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다녔대요. 근데 이제 아들이 저기 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추천서를 받아서 가야 이렇게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대요. 뭐 외국 유학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서글픈 마음이 들어서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한탄을 하면서 스님 뭐 추천서 받는 것도 백이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는 백이 없어가지고 추천서 못 받나 봐요. 너무 아쉬워요. 막 이러니까 스님께서 무슨 소리냐고. 백 중에 최고의 백은 부처님이다. 기도. 부처님보다 더 좋은 백이 어딨냐. 기도해라 이랬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셨대요. 이분은 밥만 먹고 기도만 하나 봐. 그러니까 기도를 또 열심히 했는데 1년 지난 뒤에 추천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립대학에 들어갔대요. 아들이 텍사스 주립대학을 갔는데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 잘 됐는데 항상 그 공부하는 아들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텍사스 주립대학에 간 그 아들이 60대 1의 확률로 그 텍사스 주립대학의 교수가 됐대요. 그 집안이 다 잘 된 거예요. 네, 이런 부럽죠? 기도해. 기도해요. 예.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 이분께서 스님, 제가 이렇게 부처님한테 너무나 많은 가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는 부처님 은혜 갖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나 소나무 애청자고 팬인데 항상 소나무를 들으면서 항상 이제 기쁨을 느꼈는데 제가 이제 듣다가 소나무에 나오는 그런 부처님의 가피 이야기를 듣다가 내 이야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불자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요 수원에 사시는 우리 그 자비신 보살님이라는 분께서 정말 우리 불자분들을 위한 소중한 가피체험단 이야기를 법공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를 하더라도 전생에 복이 좀 있으면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전생에 저축해 놓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전생에 지어 놓은 게 없으면 태어날 때 내 복의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면
이번 생에 기도를 해도 효과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왜냐? 마이너스 통장부터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든 없든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어떤 불보살님의 가피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지은 기도와 내가 지은 복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을 지으십시오. 예, 여러분들 삶이 분명히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 어느 젊은 불자, 젊은 아가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 오래전에 20대 중후반에 카드빚 수천만 원을 줬다. 예, 카드빚을. 근데 그게 자기 놀려고 카드빚을 진 게 아니라 누구 아는 사람 도와주다가 카드빚을 져버렸답니다. 그 옛날에 그 보면 그 친구 의리 때문에 뭐 친구 뭐 연대 뭐 보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뭐 예. 예. 혹시 예. 그런 거 잘못 찍어주고 해서 막 피해 보신 분들 많잖아요. 예. 여튼 이제 요 아가씨도 그 아시는 분들 뭐 도와주려다가 잘못돼서 그 젊은 나이에 수천만 원 이제 빚을 지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그 빚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갚기도 힘들 뿐더러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곤란함이 다가오더래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또 어릴 때는 열이잖아요.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한창 꿈을 피워야 될 때인데 벌써부터 뭐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빚이 많다 보니까 막 자살하고 싶고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가 너무 엄청나더랍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렸을 때 어느 비구니 스님께서 지장기도를 많이 하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사라진다면서 지장경이라는 책을 줬던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성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BTN을 시청하시고 또 소나무를 시청하시면서 불심을 키우시는 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잘 닦아나가야 되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지장경 생각이 딱 나면서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업보가 너무 두꺼우면. 차라리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전생에 복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성으로는 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몸으로는 잘 돼야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업장이 기도를 못하게 막 뒤흔드는 거야. 예. 남 얘기 아니에요. 예.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근데 이분이 이제 전생에 그래도 좀 심어놓은 성근이 있었는지 지장경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장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빨리 읽으면. 천천히 읽으면 한 3시간 걸리고 빨리 읽으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루에 4번을 읽었대요. 몇 시간 기도한 거예요? 8시간 공부한 거죠. 2시간씩 4번 읽으면 몇 시간이에요? 예, 8시간이잖아요. 아까 4시간이라다가 내가 못 들었을 줄 알죠? 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8시간을 기도를 하셨는데 8시간을 엄청나게 기도를 하시는데 8시간 기도하고 나서 남는 시간은 절을 했대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절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하루에 8시간 지장경 읽고 남는 시간에는 절하고 나중에는 지쳐서 쓰러질 정도였대요. 그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여러분 공부할 때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공부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기도할 때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 괜히 물어봤네요. 자, 이제 웃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간절하니까 얼마나 그 의지할 데가 없으면 내가 이거 하나 믿고 지쳐 쓰러질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피가 이루어질 때는 한 번씩 그런 꿈들이 있나 봐요.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이렇게 큰 상에다가 이렇게 밥상을 차렸대요. 이렇게 요리를 잔뜩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장만을 해서 상에다가 큰 상에다
음식을 차려놨는데 어디선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오더니 막 음식을 막 집어먹더랍니다. 자기가 차려놓은 밥을. 근데 막 먹더니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주 든든하고 기분 좋은 그런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어디론가 떠나는 꿈을 꿨대요. 그 깨고 나서 희한하다 희한하다 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더니 어느 순간에 빚을 싹 갚아버렸대요. 이게 바로 갚이죠.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하세요. 그 복을 지으십시오. 효과가 있든 없든, 지금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거 보면 내가 전생에 더럽게 업보를 많이 줬나 보다. 그러니 내가 더 닦아야 되겠다. 더 닦아야지. 그렇게 자꾸 닦아 나가십시오. 자, 그리고 이 젊은 보살님이 또 한번 이런 경험을 했대요. 그들이 이렇게 틈틈이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꿈을 꿨는데,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꿈에서 이렇게 운전을 했답니다. 오빠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딱 나는 순간, 그때 어느 스님이 싹 나타나면서 오빠를 이렇게 안아주는 꿈을 꿨대요. 근데 여러분, 그 지장보살상 불상 보신 적 있죠? 관세음보살님은 눈치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를 속이려 드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지장보살상 보셨어요? 관세음보살님은 화려한 옷을 입으시고 머리에 왕관이나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액세서리 같은 거 하고 계세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스님하고 똑같이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주장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 기억나시죠? 절에 가면 다 이렇게 지장보살님 모습 있잖아요. 그 지장보살님은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오빠가 교통사고 날 때 그 스님이 나타나서 오빠를 이렇게 감싸주는 꿈을 꿨는데, 꾸고 나서 꿈이 너무 생생해서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전화 딱 받았더니 병원인 거예요. 오빠가 대형 교통사고를 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에 당한 거에 비해서 몸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아주 그 큰 사고였는데도 몸에 어디 하나 다친 데 없이, 그래도 일단 병원은 가야 되잖아요. 그때 그 꿈이 그 꿈이었구나. 그래서 이 분께서 이 모든 게 정말 지장보살님께서 도와주시고 불보살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다. 그래서 평생 자기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부처님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다. 이렇게 또 당신의 그런 소감을 밝히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행복은 내가 전생에 지은 선업이고, 내 앞에 펼쳐진 불행은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고 악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기도하고, 나쁘면 나쁜 대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기도를 하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간절하게, 꾸준하게.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 부르든 법화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천수경을 하든 절을 하든 효과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대신 꾸준히 간절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할 때는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오로지 뭐에만 집중해야 된다? 기도에만 집중하세요.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길, 마음이 무심이 될수록, 마음의 망상이 사라지고 기도에 집중될수록 더 효과를 빨리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있으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한 번 딱 부처님한테 소원 비시면 돼요. 다 알고 계시대요.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에만 집중해라. 그 기도하다가 자꾸 딴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딴 생각이 일어나는가 보구나 하고 무시하고 그냥 기도만 해라.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딴 생각 안 나면 벌써 다 도인됐어요. 그렇죠? 딴 생각 나는 게 정상이에요. 스님, 저는 기도했는데 딴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도인이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딴 생각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딴 생각이 나든 말든 망상이 생기든 말든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기도하고 복을 짓다 보면 여러분들의 업장이 술술 녹아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선업공덕이 늘어나시게 될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의 몸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여러분 이번 생에 시원하게 업장소멸하고 넉넉하게 복을 좀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